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적게나 많게나 다 화를 내고 삽니다. 적게 내는 사람은 성격 때문에, 또 내지는 참는다고, 적게 내는 것뿐이지 다 내고 삽니다. 또 어떤 집안에는 화내는 게 그 집안의 내력이라고 생각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감지르고 우리 할매가 감질렀으니까 나도 감질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보면은 다 이렇게 소리를 좀, 경상도가 소리가 큽니다. 좀 크고 무조건 감질러야 그 집이 좀 옛날 같으면 양반집, 좀 인정받는 집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화와 이 혈기, 분노가 여러분 문제를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분노는요, 불꽃과 같습니다. 화를 내거나 심히 노를 발한 후에 그 남은 분노가 불꽃같이 마음의 분을 뿜어내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를 만드는데, 결국은 여러분 사람을 해치거나 결국은 모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향력이 죄를 짓게 되고 해가 지도록 분을 내면 그 기회를 쫓아 마귀가 어떻게 해요? 틈을 타서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산다면 문제가 덜 할 건데,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거든요. 성경을 맞추어서 내가 사는 거지 성경이 나를 맞춰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는 뭘까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믿기 전에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혈통을 따라와서 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살든지, 여러분, 자기 가정을 위해 살든지, 결국은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은 후에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인이다. 우리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오셨는데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 안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누구예요? 그의 백성.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그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의 백성은 그의 주인에게, 왕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순종을 해야 돼요. 다른 것에 순종하면 결국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살인, 상해, 방화, 폭력 등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 인제대학교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분노와 연관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설문지를 조사를 했어요. 한 7,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응이 1위가 여러분 뭘까요? 분노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분노였습니다. 분노는 단지 부정적인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집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울 일이 생겨요. 근데 그거에서 여러분이 소리를 조금만 올리면 상대방에서 또 소리 올라갑니다. 제가 올리면 여도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 스트레스가 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상처로 다 남아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 용서가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서 나중에 원수 갚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이 4개 있으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갚는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려고 지금 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상처가, 아픔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 내 분노를 조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에 갑자기 자전거 타고 가는데 도로에서 차가 가야 돼. 우선입니까? 자전거가 우선입니까? 차가 우선이죠. 근데 자전거 타신 분이 차를 비키라 하는 거예요.
안 비키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 들고 차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있는데 다른 어른이 와가 누가 말렸어요. 말리니까 그 말린 사람을 또 때립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경험 참 많죠. 차를 타고 가는데 분명히 지가 끼들었고 지가 잘못해놔놓고 창문 니라라 자기가 감지르죠. 그 다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 다 왜 이렇게 왔을까요? 왜 문제가 왔을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보여주던 분노가 범죄나 폭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는 데서 여러분 이 분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건 뭐냐? 이 분노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폭력 범죄의 약 40%가 욱하는 분노로 참지 못하는 우발적인 분노로 일어난 사건이랍니다. 우리 여기 다 욱 하시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욱 하시는가 뭐? 예, 왜? 내가 기분 나쁘니까.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욱 올라옵니다. 그게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주인이 내가 돼 있죠. 내가 돼 있으니까 계속 내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기도하는데 제가 갈 데가 없어서 매일 기도만 합니다. 말씀 읽고 회개하고 계속 그것만 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찬양을 듣는데 왕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는 이 찬양이 울리는데 그냥 무릎이 탁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주인이 누구니? 야 너희 주인이 누구니? 그 왕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왕이 나를 초청하신다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나라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지금은 세상 공중권세 자본자가 이 우주부터 지금 이 지구까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 여러분 뭐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천상회의도 참여하고 하나님이 부르니까 욥이 이런 사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사람이 지금 뭐 가족도 있고 살기 좋고 풍성하니까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거지 뭐 없으면은 뭐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면 목숨 빼고는 한 건드려 보라 그래가지고 사단이 내려오는 경우가 봤죠. 그와 같이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하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 들고 다 사회로 세상으로 나가서 유흥과 여러분 세상의 쾌락에 넘어져서 돈 다 쓰고 결국 돌아오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고 산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고 우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욱하는 이 분노들이 우리 여기 계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사람들 안에 이것이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분을 내면 죄를 짓게 된다. 한번 따라할게요. 분을 내면 죄를 짓게 된다. 여러분 요새 무시무시한 범죄의 배후에 분노가 반드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후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배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나는 화 안 내고 싶은데 화가 나요. 그리고 화를 요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더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을 몰아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될 때 처음 가신 데가 어디입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마귀와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죠.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싸움도 안 되는 게임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로 오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마귀가 쫓겨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무너뜨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단 마귀를 먼저 어떻게 해요? 몰아내셨어요.
몰아내셨어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 안에 혈통을 따라서 내려왔던 여러분 원죄가 자리 잡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짓는 그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된다고요. 원죄가 없었으면 죄를 안 짓죠. 죄를 몰랐던 예수는 이 땅에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혈통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욕도 안 가르치는데 욕은 잘해요. 여러분 아이들 욕 잘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봤습니까? 예. 제 친구 중에서도 하여튼 이식이라고 있어요. 욕을 어마어마하게 잘했습니다. 따발총처럼 촤촤촤 하는데 여러분 시장통이 막 시끄러울 정도로 욕을 그리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이 분노를 일으키는 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가 하는 말이 영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마귀 사단 귀신도 영이죠. 그러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를 모르면 지금 내가 육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내가 왜 지금 곧 교통사고 난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 원인이 배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풍랑을 이는데 풍랑이 막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잠잠하라 그래요. 바다를 향해서 물길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래요. 그거 여러분 잠잠하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물길을 일으키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귀신이었어요.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존재가 있는데 사단 마귀 귀신들이 이런 존재의 역할을 한다. 악한 영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혈기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혈기 분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안에 혈기 분노의 영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왜? 지금도 여러분 뒤에 가서 누군가 뒤통수 한번 때리면 다 화날 거예요. 막. 에이씨 왜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네가 어디 그렇죠.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내가 여러분 지금은 어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방송 매체를 통해 크게 회자된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죠. 참지 못한 분노로 인해 생긴 사건입니다. 항공사 간부가 승무원에게 윽박 지르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그런데 그 승무원은 자기가 바른대로 매뉴얼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간부의 마음에 안 드니까 과음을 지르고 분노를 일으킨 그 사건이 TV로 방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 말이죠. 말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듣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듣는다면 들을 때 이게 화를 내는 나를 공격하는 말이라는 걸 안다면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거절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 다 말의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된대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에 속아서 여러분 결국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국은 사단이 하는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말을 들은 것을 남편에게 하니까 박수 3번.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빼앗으러 오는 존재들이 있어요. 말씀을 빼앗기면 나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가면서 저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몇몇 분이 저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 드렸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분들을 향해서 이름은 말 안 하고 계속 기도한다 그랬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막고 계신다고요. 근데 내가 왜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그냥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사단이 구덩이를 파놨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 인생을 망치고 있고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다 끊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원수 사단 마귀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전쟁도 우리 말의 전쟁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오나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렇죠? 귀신의 영이라 그러죠. 누구에게요? 여러분, 앞부분에 13절 한번 들어보세요.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런 목회자 같은 저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 모든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이 말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뭐예요? 사람이 말로서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이 그 사람 말 듣고 여러분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 사람 말을 듣고 기쁨을 얻잖아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은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죠. 그 악한 것이 그 속에서 나온다 그러죠. 왜요? 여러분, 그 사람의 속이 여러분 더러운 걸로 가득 차가 있으니까, 쓰레기 뜸이니까 입에 나오는 게 더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려고 합니다. 절대로 부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부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라고요. 그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그 분노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죄가 여러분, 죄가 쎄필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권사님이 30년 동안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새벽기도 수만 가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범죄한 것 때문에 지옥 갔어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고 똑똑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만이 똑똑하신 분이에요.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보육교사가 어린아이에게 주먹질을 한 사건도 역시 참지 못한 분노가 터뜨린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터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자, 26절 한번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이 말은 뭐냐면 분을 내면 죄를 짓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마귀가 틈을 타면 큰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잠언서 29장 11절에 안 가볼까요? 잠언서 29장 11절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분이 올라와도 이거 억제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지혜롭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내가 화내야 될지 참아야 될지 알아요. 내가 이것을 화를 내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했던 그 아내가 상처를 받는 거 알아요. 내가 낳았던 그 자식이 상처를 받는 거 알고 어떻게 해요? 억제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모에게 상처를 입히고, 회사에서 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냥 마구마구 입으로 그냥 말을 해서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공원에 가도 상처를 많이 당하죠. 그게 전부 다 말밖에 안 합니다. 맞죠? 앉아서 누가 많이 가갔니, 누가 적게 가갔니부터 해서 계속 거기서 그것밖에 더 가겠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 양을 키워서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올 때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쏟고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올리라고 했어요. 근데 형은 자신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농사 지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근데 하나님은 그 농사 지은 것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드렸거든요. 근데 아벨은요, 양을 잡아서 불에 태우어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흡양해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은 동생의 제물을 받으면서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이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앉아서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섬기고 봉사하고 뭔가 나누고 이렇게 드리는 이런 일들도, 사랑하는 것도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왜 동생의 제물을 받으시면서 왜 내 건 안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드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사단이 계속 개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하나님 사람 아니고 마귀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고 돼 있어요. 그럼 누굴 찾아요? 믿는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노? 여러분, 집집마다 보면 3대, 4대 이렇게 그 예수를 믿어온 집들이 조금 점점 좀 안정이 되고 평화가 일어나고 뭐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전까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가,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해요?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분을 참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시편 37편 8절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8절. 없어요.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래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죠. 분이 올라오면 화를 내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미 말 한번 하고 나면, 여러분, 저도 그래요. 결혼하고 살아보면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일주일이 괴롭고 한 달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여러분, 저뿐만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상황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분의 결과는 악을 향하여 살인도 하게 되고 파괴하며 무서운 일들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분노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 한번 따라할게요. 분노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 욥기 5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결국은 지금 내 안에 뭐예요? 여러분, 분노가 지금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내 분노가. 볼까요? 최근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범죄, 서문시장 사건이 있죠. 짐 정리 청소 똑바로 안 한다고 장모를 두드려 패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헤어진 애인이 밉다고 자동차로 들이받아보고 재산 문제로 불안을 겪다가 엽총을 발사해서 쏴버리고 여인과 다투고 홧김에 불을 지르는 사건 등, 여러분, 이 모든 게 우발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나온 사건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24살인데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 여자분이 20대인데 3명의 남자에게
그 약물을 태워서 먹였어요. 그래서 2명은 죽었고 1명은 지금 중태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 애인으로 사귀자고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그 약을 태워서 먹인 거예요. 약을 태운 거는 인정하는데 죽인 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을 심리 상담을 하고 진단을 해보니까 사이코패스 진단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그 여자분, 20대 초반의 그 여자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문제가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또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2005년 최장수 부부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퍼시 에로 스미스와 아내인 플로렌스 에로 스미스인데요. 남편은 105세, 아내는 100세입니다. 그들이 기네스북에 올랐을 때 한 기자가 어떻게 부부의 금술이 이렇게 좋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도 남들처럼 다투지 않겠습니까? 다투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종종 다투지만 그러나 화가 난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화가 나면 그 화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도 덩지고 잔 적이 없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덩 바로 치죠. 그리고 뭐 덩지는 것 뿐입니까? 각방을 씁니다. 예, 각방을 씁니다. 뭐 각방 쓴 지가 몇 년째가 됩니다 하는 집도 많아요.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이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장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 싸움에서 장수하면 고통뿐입니다. 한번 같이 싸움에서 장수하면 고통뿐이다. 뭐하러 삽니까? 그렇잖아요. 뭐하러 삽니까? 싸움 매일 싸우는데. 여러분, 이 부부가 평생 실천했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부처럼 말씀이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분을 품거나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분을 내는 원인은, 죄짓게 만드는 거는 죄고, 그 다음 뭐예요? 마귀였죠. 귀신들이 지금 그 배후에서 역사했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다면 내가 이 분을 품거나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분을 품거나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생각 속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매달렸습니까? 왜 못 박혔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분을 내는 게 죄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죄인 걸 내가 깨달으란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렸는지. 내 때문에,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지.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30대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야,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래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 채워졌어요. 지금 뭐예요?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주님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고치시는 의사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내 속에 지금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다 찾아옵니다. 감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감정은 나를 어떻게 해요? 타락시키는 원인입니다. 감정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살아갈 때는 이 감정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지만 반대로 사단이 역사해서 여러분 내 안에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들이, 분한 마음들이 찾아오면 그걸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들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문제를 계속 만듭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제가 돌아서면서 내가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몇 번 났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사고와 어떤 문제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을까라고 되돌아볼 때 그 문제의 원인이 죄였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단 마귀 귀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구나.
그걸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방해했던 블레셋 군대가 있고 아말렉 군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새카맣게 여러분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 있는 그를 지금 어떻게 해요?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단 마귀 귀신과 싸워야 된다고. 그들을 몰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혈을 뿌리고 마음을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온 것을 씻어달라고. 아멘?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분이 올라와서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올라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왜 올라왔을까요, 여러분? 왜 올라왔을까? 아까 악한 영이라 그랬죠.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가 짧은 인생, 여러분, 제가 살았던 이 인생 안에서도 제가 결론이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너무너무 많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공간 이동도 안 되잖아요. 맞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해줄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애들한테 해요. 야, 너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부모는 이따가 사라진다고, 안 보인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한계가 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지금 내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죽고 없습니다. 있어도 힘이 없어서 도와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가야만 앞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안개들이 형통의 길로 열리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분이 올라와서 감당할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국은 여러분, 답은 뭐냐?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는 회개해야만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아멘.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건 부딪히기 전에 뭔가 말이 들어올 때 거절을 하든지 이 말을 받아들였다면 내 안에 이미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내 이 받아들인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미움의 마음을 받아들인 걸 회개합니다. 섭섭한 마음을 받아들인 걸 회개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받아들인 걸 회개합니다. 원망과 불평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멘? 내 입으로 자백해야지 죄를 사해 주신대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혈기, 분노, 억압, 폭력의 영들은 어디서 찾아오느냐? 우리 위로부터 볼 때 혈통을 따라오는 것을 보면 여러분, 제사를 많이 지닌 집이나 여러분, 무당 점쟁이 의탁 많이 했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제사 지내는 나라가 여러분 유교를 만들어냈던 중국은 제사 안 지냅니다. 전 세계에서 세 나라가 지냅니다. 우리나라, 아프리카, 동남아의 한 나라인데 그게 인도네시아인지 내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나라 세 나라만 지내는데 여러분 지금 조상 제사 안 지내는 다른 나라들은 100몇십 개국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제사 안 지내도 다 잘 먹고 잘 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만 보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미덕이고 이게 위로부터 들었던 거고 그게 잘 되는 건 줄 우리는 하고 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가니까 우상숭배는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온대요. 여러분,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여러분 목사님들 안에서 이렇게 지금 왔던 그 말씀 안에서 보면 10계명에도 1계명부터 4계명이 우상숭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내 자아가 더 강하면 그게 뭐예요? 영이고 우상숭배예요. 옛날에는 나무를 깎아서 당사나무에 절하고 달과 해, 별에게 절했다면 저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지금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우리 짓는 죄들이 많아요. 미움, 원망, 불평, 섭섭함, 분함, 미움, 이게 다 상처로 내 안에 남아있거든요. 다 뭐예요? 사랑을, 우리가 상처도 주고 상처를 받았던 존재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라 그러죠.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 존재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잠시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면 인생은요, 우리가 행복했던 시간보다 힘들었던 시간, 고난받았던 시간, 고통의 시간 더 많았습니다. 웃을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얼굴에 여러분 웃으면서 웃음꽃이 나서 행복하게 살았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다 뭐요? 일그러진 얼굴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결국은 죄 때문에 인류가 저주를 받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됐고 질병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게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내 자녀들아,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토설해야 돼요. 여러분이 억울한 걸 하나님께 억울함을 푸세요. 우리가 술 마신다고 여러분 자리에 가서 친구에게 부어줘봐야, 여러분 지금 한 분이 어저께도 저한테 동료가 전화 왔어요. 저보다는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내 그냥 이 목사 빼보고 그냥 상하 갈게. 경상하. 내가 퇴직한 사람 다 만나봤는데 다 별 수 없더라. 다 막 그 꼬라지가 그 똑같다. 요즘도 그러면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서 소주 3병 사가 들어갑니다. 그 버릇 어디 가나? 매일 그래 산다는 거야. 아이고, 그거 어떡하노? 또 가기네. 그거는 자기 잔치는 청첩장을 올리는데 다른 집 청첩장에 올라왔을 때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모임이 있어서 만나기는 해야 되니까 부주는 하기는 하는데 3만 원 한다 하더라고. 요새 3만 원 안 하잖아요. 그분이 속이 상해서 내가 3만 원 해도 못 받을 거 아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왜 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자기가 욕 얻어먹는 거 몰라요. 힘들어도 힘든 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살아가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전부 여러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악한 영들이 문제를 만들었고, 그게 내 죄 때문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죄가 사라져야지 천국 가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내 죄가 사해진 걸 믿어야 되고 예수가 내 죄를 사하신 걸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살찌 끼시고 피 흘리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사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은 사건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시면서 시편 91편 1절에 4절에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짖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시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게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자, 4절에도 그가 너를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대요. 결국은 내가 회개하고 주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못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더러움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씻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라는 거야. 빨리 회개하고 나에게 오라는 거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을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세상에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런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는데 그거 뿌리치다가 감옥에 2년 동안 또 살면서 13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지 압니까? 형보다 먼저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뭐 말이에요? 원래는 지금 13년 동안 고통받았던 거 다 분을 내고 막 억울하다고 네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고. 요즘 형제도 뭐고 간에 다 싸우잖아요. 재산 때문에 싸우고 난리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크게 하면 맞죠? 여러분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분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니까.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면서 그 선하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다 옆에 타고 가면 이런 법 없이도 살겠다. 근데 차 타고 가다가 조금 이래지게 이씨 뭐 저 새끼 저거 다 극해요. 그리고 우리 그 아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내 남편은 가만히 놨더만 다 저 대통령 상 받을 정도로 착하다 하는데 차마 그건 안 된다 하면서. 그러니 저는 실제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올라오느냐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모두가 분을 내거나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모든 일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놀라운 기적을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조롱당하시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질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용서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아멘? 왜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타만을까요? 우측 강도를 보십시오. 좌측 강도는 예수님께 욕을 했지만 우측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도 함께 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래요? 오늘날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오늘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싸워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크다 말입니다. 예수님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것을 참으신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면서 참자. 시작. 그렇죠. 회개 기도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며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신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베드로전서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욕하는 사람에게 욕을 같이 하면서 맞대어 싸우지 않았대요. 우리는 욕하면 같이 욕하잖아요. 주먹질하면 우리도 같이 주먹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겼다 이 말입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 바울도 이 분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지금 뭐예요? 바울은 분냄을 버리래요.
우리가 버릴 게 뭐야? 분냄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할게요. 집사님, 분냄을 버립시다. 아멘? 버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화난다고 이 분을 참고 있으니까 이때까지 아팠던 상처가 내 안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이 한 번의 말을 듣고 폭발해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항상 그래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죠? 30년 전에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시집 올 때부터 얘기하잖아요. 내가 쏘가서 이 집에 와가지고. 그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80대도 50년 전에 얘기하고 60년 전에 얘기합니다. 너 그 집에서 뭐 들고 왔노?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결국은 말로서 상대방의 전부 비방하고 떠들고 분내고 노하고 이게 전부 내 안에 있는데 이걸 사도 바울은 버리래요. 다 버리래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서로 친절하게. 우리 32절 어떻게 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래요.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하죠. 땅에서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매입니다. 그럼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일이. 그럼 내가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마음에, 자, 옆에 보내서 남편 용서합시다. 아내 용서합시다. 자녀들 용서합시다. 부모님 용서합시다. 아멘? 우리 용서해야 돼요. 서로 친절하게.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이렇게 또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천국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무시하느냐 말이죠. 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왕가 가문일지라도 여러분 지금 왕가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집이 어떻고 저 집은 어떤 집이고 이래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보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며 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앞부분에 지금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렇게 사람 말은 들어주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더디하래요. 성내는 것도 더디하래요. 그 말은 뭐냐? 내지 말라는 거죠. 참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았던 것처럼 나도 참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못 참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가 참았던 것을 나와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참았던 것처럼 우리도 참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순교의 자리도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 사랑을 어디서 확정시켰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정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를 이루지 못하면, 내가 화를 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끝나요. 여러분 전부 다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똑같은 사람으로 세상 사람을 보고 있는데,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화내고 싸우고 세상 사람처럼 다 행동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로마서 12장 17절 19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을, 옆에 보자. 원수고 내가 갚지 말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멘.
내가 할 거는 뭐냐? 여러분,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아멘. 그래야 분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가 어떻게 하신지를. 우리는 예수님이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세상 사람은 어떤 것도 우리는 모델이 없습니다.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준 이유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억울하죠. 분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은 찬송과 기도로 자기 분함과 억울함과 미움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을 읽으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맞죠?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굴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면 내가 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요. 그 유익은 여러분 각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는데 그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억울함과 분함, 그 착고에 차여서, 쇠사슬에 차여서 그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두려움에 갇혀 있어야 되고, 우리 같으면 지금 막 분하다고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죽을까봐 막 무서워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하며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 간수들이 놀랄 정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여러분,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존재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다맥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저번 주에 부활하셨죠? 절기로 볼 때.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고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가보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뭐예요? 성령에 매여죠. 성령에 매여는 성령이 자기를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오직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앞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고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만 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할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어떻게 죽은지 자기가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사셨다고요? 예수가 사신 거예요.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게. 내 안에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쓰였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이 함께 오셔요. 삼일째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체의 병도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인생은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죽으니까 분도 이기고 화내는 것도 이기고 참을 수 있고, 여러분 오히려 그분들에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사니까. 그래서 열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날마다 어떻게 해요? 점검하셔야 돼요. 보세요.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내 안에, 내 믿음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보내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럴 때 원망, 불평, 분노를 이기고 여러분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은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감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감사에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매일 죄를 회개하면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면 뭐예요? 말씀이 가득하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면 나는 거룩한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안 올렸지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가면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한 구절만 닦아볼게요. 로마서 5장 5절 한 번만 닦아봅시다. 요것만 보고 마치게요. 로마서 5장 5절 있습니까?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성령이신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 주시죠. 사랑을 그냥 사랑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사도행전의 20장에 22절입니까? 그게 가면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으로 여러분 감독자를 세우시고 양떼를 치게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뭐예요?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 감독자로 성령이 저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따라할게요. 회개하고 사랑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야, 그래야 우리가 분을 이기고 집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사랑은 아스르핀보다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분노 대신 사랑, 성령, 회개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전달하는 매개체가 돼서 여러분 모든 삶이 행복으로 사랑으로 가득